감사합니다. 충분한 그리고 넉넉한 그리고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배우고 본받으며 충분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방인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니도록 버려두셨는데, 그런데 그 소식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늘 복음의 문을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가야 하는지 이제 정리하며 가야 되는 그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로 충분한 제자로 성장해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어 해석은 19절로 21절. 그러나 유대인 삶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와서 그 무리를 설득하여 바울을 돌팔매질하여 그를 죽은 것으로 생각하여 성 밖에 끌어내더라. 그러자 제자 삶이 그를 애워싸자 그가 일어서서 성에 이르고자 들어갔다가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에 이르고자 나갔다. 그 성을 복음 전파하여 충분한 삶을 제자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이르고자 되돌아갔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왔어요. 출두를 했네요. 출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싸우고 있는 전사들이고, 그러면 이들은, 그 유대인들은 전쟁을 치르기 위한 전사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대상으로 하여 전쟁을 치르고자 원정을 온 거죠. 이고니온으로부터, 이고니온은 유사한 형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형상을, 그들의 모양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욕구들이겠죠. 내 모양, 나와 닮은 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렇게 선호하고 살 수도 있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와 닮아 있기를 원하죠. 오늘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온 것은 자기의 모양을 바울과 바나바가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전쟁을 치르러 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와서 그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미 있었던 제우스에게, 허메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그 제사장과 거기에 있었던 그 장성한 자들을 설득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무리가 이제 협공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집요하죠. 종교는 종교 색깔을 가지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분별력을 만들며 가는 게 신앙입니다. 오늘 이 두 무리는 종교 행위의 분별력을, 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표면적인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괴롭히고 있어요. 괴롭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사도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실까? 그 괴로움 당하는 것을 모르실까? 아니면 왜 그 괴로움 당하고 있는 것을 묵인하고 계실까? 묵인하시지는 않죠.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시겠어요? 결론에서 보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들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뽑힐까 두렵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알곡입니다. 거기에 두 무리는 유대인들과 그 죽은 제사를 지내고 있는 종교인들은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냥 제거하시지 않을까? 빨리빨리 손을 써서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다닥 한 방에 정리해 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나날을 괴롭게 하실까? 필요 악이죠. 네. 그래서 악도 필요하다. 왜? 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서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없었다면 바울은 금방 사울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본분을 잃어버렸을 거고 자기의 옛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표면적 유대인들이 바로 사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나라하게 보며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왔던 그 발자취가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시점에서도 내가 살아왔던 그 과거의 발자취들을 보며 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회귀하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가거든요. 그쪽으로. 뭐 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오늘 이 한 시간도 나를 그 단단한 그 말씀으로 묶지 않으면 그걸 너무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와 같은 인생들을 두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로 39절에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가 아니라 생포도주라고요. 생이라고 하는 이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젊은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이르고자 넣지 않나니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젊은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리고 포도주는 쏟아질 것이고 부대도 파괴될 것이다. 그러나 젊은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이르고자 넣어야 양편 삶이 함께 지켜진다. 아무도 묵은 것을 마시고 즉시 젊은 것을 원치 않나니 그는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묵은 것은 고용된 것이다. 묵은 것은 좋은 것이다가 아니라 묵은 것을 우리가 고용했다고요. 내 안에 묵은 삶이 늘 고용되어져서 나는 그 고용된 일꾼에게 늘 임금을 줍니다. 임금을 준다는 것은 내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묵은 것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죠. 거기에 임금을 계속 주고 에너지를 계속 쓰고 관심을 계속 가져주고 있는데 없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이 젊은 포도주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오늘 두 무리는 어떤 자들이냐? 오늘 이 두 무리는 낡은 부대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 이 가죽 안에 짐승과 같은 생각인 그 가죽 부대 안에 젊은 포도주를 넣으면 새로운 메시지를 넣으면 터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표면적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젊은 포도주를 그들 안에 붓고 가니까 어때요?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이 부글거려서. 결국은 심정이 터져서 결국은 추적해서 온 겁니다. 보복행위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만 보복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복행위를 하러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신선한 젊은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 과연 우리는 낡았나? 아니면 신선한가? 신선한 메시지가 쏟아지니까 복받쳐 올라온 거예요. 속이 부글거리고 복받쳐서 터져버린 거죠. 그들을 초인하여 개역성경에는 초인이 설득하다, 충동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지네들만 싸우면 되지. 불러들이는 거죠. 물귀신과 같아요. 귀신 작전이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야, 너하고 나하고 같이 협공을 하면
무너뜨릴 수 있어. 그래서 설득하여 그랬어요. 설득. 그러니까 설득을 어디에 누구에게 당할 것이냐. 바울과 바나바도 설득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설득자들입니다. 무엇을 설득해낼 것이냐.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에 의하여 설득될 것이냐. 요한일서 3장 19절에는 또한 이것 안에서 나의 삶이 진리에서 나서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주 앞에서 나의 마음을 설득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신을 설득해내려면 진리가 있어야 된대요. 타인을 설득해내려면 옳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설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고 있죠. 설득당하지 않으면 그 낡은 삶에 고용된 일꾼으로 노예 생활을 이어가게 되죠. 근데 그 고용된 노예라는 것도 본인 스스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설득해낼 필요도 없죠. 그 에너지를 거기다 쓸 용량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옛날 삶에. 그럼 나를 왜 설득해야 되는가? 그 참된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것 안에 있지 않으려면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표면적 유대인들에게 설득당한 무리들이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무슨 돌로? 굳어있는 머리예요. 그래서 돌대가리 그러잖아요. 돌대가리. 생각이 굳어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유연하지가 않아요.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 돌들. 그러면 이 돌은 구약으로부터 에벤이라는 단어를 만드는데, 이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돌은 뭘 해야 되느냐? 배우고 본받아야 됩니다. 이 돌머리가 배우고 본받으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배우고 본받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뭐가 세워지지 않아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대가리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 삶을 죽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파견된 삶을 돌로 치는 자여, 나는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너의 자녀 삶을 끌어모으려고 몇 번이고 원했으나 너의 삶은 원치 않도다. 어미닭이 그 알을 품어서 보호하고 싶은데 너희들은 그것을 원치 않고 있구나. 파견된 삶을 돌로 치는 자. 오늘 바울을 돌로 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돌로 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도 유대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믿느냐 속으로 믿느냐예요. 바깥이 중요하냐 안이 중요하냐예요. 신앙은 속을 채워가는 것이고 종교는 바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밖의 모양, 폼생폼사, 보여지는 외견적인 것들 너무 많이 치장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왜 그들은 메시아를, 그리스도 예수를 파견된 선지자를, 사도들을 왜 돌로 치려 했을까? 그 기름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명이 아니에요. 인명이라는 겁니다. 지역을 부릅니까? 누구야 누구야 부를 때는 사람을 부르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되어져 있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아, 평화의 외침을 하고 있는 자들아, 평화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자들아, 무슨 돌로 쳤겠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자신들의 법, 스스로 자기들의 방법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들의 방법의 돌로 쳤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되어져야 되는 자들이 죽은 예루살렘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날 결론은 너희들이 새 예루살렘이 되었는지 되어지지 않았는지 그 결론을 보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평화의 가르침이, 평화의 외침이, 평화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바울 사도고 바나바고 사도들의 삶이죠. 그 평화의 가르침이 흐르고 있는지 흐르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면 너희들이 그동안 어떠한 식의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4장 14절에도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랬어요. 흐르지 않으면 머무르죠. 악이. 그럼 악이 뭡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름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젊은 포도주를, 생포도주를 나의 이 가죽 부대에 붓지 않는 겁니다. 그게 악입니다. 그래서 돌에 새겨진 계명은 이해되지 못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명은 돌에 새겨진 계명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돌에 새겨진 그 계명으로, 그 법으로 바울을 친 겁니다. 돌팔매질. 그들은 누구냐? 제복 근무자들이었어요. 우리는 다 제복을 입고 있죠. 목사 가운도 제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그 명칭도 제복입니다. 경찰관은 경찰관의 제복이 있고 의사는 의사의 제복이 있고 다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제복들이 있어요. 제복을 입었다는 것은 뭡니까? 공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근무하고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제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제복을 입었느냐예요. 오늘 바울을 돌로 친 그들은 구약의 레위 지파의 제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단단하게 굳어있는, 똘똘 뭉쳐있는 그 사고의 계명으로 제복을 입고 있는 자들이래요. 그럼 제복을 갈아입어야죠. 이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유대 지파에서 나온 그 제복으로 이제 갈아입어야 되거든요. 그 갈아입지 않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이 무리들이 돌팔매질을 한 거예요. 새로움을, 그 변화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 물이 왜 안 들었을까? 너무 코팅을 잘해서 내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단단하게 뭉쳐있는 그 돌로, 그 사고로 너무 많이 코팅을 해놓은 거예요. 너무 많이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며들질 않네요.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기 이전에 나는 물들고 있나를 보셔야 돼요. 가을산이 왜 아름답습니까? 물들이니까 아름답죠. 왜 사람들은 그 물든 것을 난리를 치며 왜 구경을 하러 갈까요? 자기는 물들지 않고 밖에 물들어 있는 것만 보는 거죠.
내 안에 물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광경이 어디 있겠어요. 전도서 3장 5절에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은 돌을 던져버릴 때거든요. 누가? 그 유대인들과 그 무리들은, 그 종교인들은 돌을 던져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뭐만 하고 있어요? 껴안고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돌을 던져버리면 새로운 돌을 안을 것인데 그 오래된 돌을 안고만 있으니까 새로운 돌은 굴러오지 않는 거죠. 던진다, 벗어던지다, 떼어버리다, 쓰러뜨리다 이런 의미예요. 던져버린다는 것은. 그러면 던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모험을 하셔야죠. 인생에서 신앙에서 내가 새로운 패턴으로 넘어간다는 건 모험을 하는 거예요. 모험을 하지 않는 인생은 껴안고만 있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우니까. 그 종교관에서 벗어나면 나에게 저주가 임할까? 재앙이 올까?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우니까 던져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모험 없습니다. 그러니까 퇴색해버리는 거예요. 종교의 색깔은 퇴색하나 신앙생활은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죠. 거둘 때가 있고 그 돌이 그 계명이 나를 감싸 안을 때가 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쌓아야 될 때가 있고 모아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껴안을 때가 있고 포옹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데 멀리 할 때가 있다. 이제 그 마음을 넓혀서 마음의 장막을 좀 넓혀야 그래야 물러나거든요. 그런데 그 돌과 딱 붙어 있다면 어때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생각이 없는 거죠. 내 생각은 그거야. 이렇게 딱 던져놓으면 그 굳은 마음들이 바뀌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있는 그 사도들을 향해 있는 그 마음이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오늘 표면적 유대인들과 이 죽은 제사를 지내고 있는 이 종교인들의 마음이 붙어 있으니까 그 돌멩이와 붙어 있으니까 넓히지를 않으니까 물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물러나지를 않고 쫓아온 거죠. 분을 못 참고. 그 때가 있다. 인생엔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작부터 끝. 그게 다 우리에게 주어진 때입니다. 시간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초지일관이라는 단어. 시작했다면 그 시작이 끝까지 가야 한다. 처음 먹었던 그 생각이 끝까지 가야 된다. 처음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끝까지 사랑하며 가야 된다.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용서하며 가야 된다. 이해하기로 마음 먹고 시작했다면 끝까지 이해하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 중간 단계가 문제죠. 왜 중간 단계가 오면은 왜 처음 마음 먹은 것들이 왜 변하죠? 물러나지 않아서 그래요. 넓히지 않으니까. 그거 꼭 또 끌어안는 거죠. 웬 미련이 그렇게 많이 남아서. 상황에 맞춰서 지금은 그들의 돌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넓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돌처럼 굳은 생각들이
바울을 향하여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돌처럼 굳어있는 그 돌멩이를 뭘로 던집니까? 입으로 던지는 거예요. 입으로. 돌팔매질. 그러니까 그 돌에 맞아서 바울은 당연히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들은 생각한 거예요. 뜨네스코라는 단어입니다. 뜨네스코 증후군, 뜨네스코 신드롬.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닌 영적인 죽음입니다. 오늘 이 두 무리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로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그 이성이 마비됐을 것이다. 왜? 위협을 가하니까. 그 종교라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위협했거든요. 바울의 해석이, 하나님을 향한 해석이, 그 복음이 멈춘 줄 알았다고요. 멈출 것이다. 이제 입 밖에도 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만큼 협공을 해서 그를 공격을 했다면 말할 힘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말할 힘이 없어 이렇게 표현하죠. 말할 힘이 없다면서 말할 힘이 없다고 말을 하네요. 말할 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도록 말의 길을 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복음으로 그 말씀의 길을 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만 던져도 말의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그 길을 따라 갑니다. 성 밖으로 끌어내렸어요. 성은 어떤 곳입니까? 소동하는 곳입니다. 소동하는 곳, 싸움하는 곳, 전쟁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입니다. 그래서 아성을 가지고 있죠. 그들의 속 시끄러움으로부터 끌어내려 버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생각만 해도 속이 시끄러워. 그 인간 생각만 해도 속이 부글거려. 있죠, 그런 거.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성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은 거죠. 지구를 떠나거라 지구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은 거죠. 이불 밖으로, 텐트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은 심정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 밖으로 끌어내렸다 그랬어요. 그들이 성입니다. 그 무리들이 성이고 바울과 바나바도 성입니다. 성읍. 그들의 성으로부터 던져버린 거예요. 상관없이 끊어버린 거예요. 관계 필요 없다. 끌어내리려면 힘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파도에 의해서 운반되는 그 모래알로 만들어진 여울목이 있어요. 여울. 그러니까 파도가 한번 확 가면 그 여울이 돼요. 모래 둔덕이 쌓아지거든요. 모래 언덕이 만들어져요. 거기에 또 파도가 휩쓸리면 또 모래 언덕이 또 만들어져요. 그곳을 물살이 아주 빠르게 흐르는 그곳에서 모래 언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거를 여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빠른 물살로 그들의 사상으로 확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쓸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바울 사도를 그들의 사상으로 힘을 들여 끌어내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접착력이 강한지 웬만해서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강한 물살이 아니면, 강한 힘이 아니면 그 성 밖으로 내쫓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들도 참 한힘하죠. 그들도. 바울이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렸는데 제자들은 바울을 이렇게 둘러섭니다. 바울이 가운데 있고 삥 둘러서 이렇게 원을 만들어서 둘러섰어요. 에워쌌어요. 사방으로 에워쌌어요. 바울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에워쌌다는 것은 사방에 바람을 막고 있는 거예요. 사방을 지금 사방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워쌌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연결고리, 원을 만들다 이런 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과? 하나님과 제자들과 바울이 연결. 그 손에 손잡고 연결 우린 좋아하죠. 하나 되는 그 마음 좋아하죠. 한 영으로 한 말씀으로 그 제자들은 원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을 배우고 본받고자 하는,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그 양식을 먹고자 하는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힘을 내는 겁니다. 계시록 4장 3절에 그런데 앉으신 분은 벽옥과 홍옥돌 환상 모양이더라. 그리고 노곡 환상 모양인 보좌의 둘레에 보좌의 둘레에 무지개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좌에 그 둘레에 무지개가 있더라. 그 무지개가 누굽니까? 오늘 그 무지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 바울과 바나바와 제자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벽옥 같다. 광을 내고 있는, 빛을 발하고 있는 홍보석 같다. 붉은 돌입니다. 돌이에요. 자신을 연마하고 자신을 가르치고 자신에게 교훈의 물을 주고 보석같이 빛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보좌에 왜 무지개가 있었을까요? 무지개는 창세기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무지개를 구름 안에 주었으니 나의 이해와 땅의 이해를 위한 언약의 표적이다 그랬어요. 언약의 표적. 이 무지개가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랬어요. 그들의 무리, 그들의 사상이 절대적으로 바울의 육체를, 바울의 삶을 멸하지 않는 어떤 사상이, 어떠한 물이 돌같이 굳어있는 그 사상들이 그 바울을 쳐도 그거에 손상 입지 않도록 그 언약과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보좌에, 그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노곡 환상이다. 녹보석입니다. 이 녹보석, 스마라그 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에메랄드라는 뜻이에요. 이 라틴어에서 왔는데 에메랄드는 그 녹색 보석이죠. 행복과 행운과 마음의 안정을 주는 에메랄드. 5월의 탄생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중세시대 때는 이 에메랄드를 치유의 돌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시체가 썩지 않는다고 믿어서 그 시체와 함께 묻는 경우도 있었고 몸과 마음을 정화해서 악령을 쫓는 돌로도 알려졌대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와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에 사용된 그 잔이 이 에메랄드로 만들었다는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거기서 흘러나온 피를 이 에메랄드 잔으로 받았다라고도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녹보석은 부활의 상징이기도 해요. 무지개가 녹보석 환상이었다고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녹보석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 무지개의 모습. 무지개는 7색깔인데 왜 무지개 색깔이 왜 에메랄드 빛이었을까?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무지개의 환상. 배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참된 지식을 먹는 자들은 치유가 돼요. 회복이 됩니다. 마음이 안정이 돼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 제자들이 신부로 그 보석으로 단장된 모양이었고, 그들을 애워싸고 있는 무지개의 언약의 말씀이 그 바울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에게이로라는 단어도 있지만 에게이로, 위로 일어서다, 똑바로 일어서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에게이로라는 단어와 아니스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 둘 다 일어서다라는 단어예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살아나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부활은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데 해석은 일어나다예요. 그럼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 똑바로 일어나야 돼요. 허리가 쫙 펴져야 돼요. 굽은 허리가 아니에요. 구부정한 허리가 아닙니다. 어떨 때 허리가 쫙 펴지던가요? 자신 있을 때, 당당할 때, 야, 허리 좀 펴라 이러죠. 왜 허리가 굽어요? 움츠려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움츠려들었을 때 허리도 굽습니다. 오늘 재생된 거예요. 부활된 겁니다. 끊임없이 부활을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3절로 14절에 그러나 모든 책망받는 삶은 빛에 의하여 드러나게 되나니 드러나게 된 모두는 빛이다. 이로써 그가 말씀하시니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그리고 죽은 삶에서 일어서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조명할 것이다. 그랬어요. 죽은 삶에서 일어서라. 그랬어요. 아니스테미, 부활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그 무리들의 압박에도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내가 옳아. 그럼 옳다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어야 옳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설명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논증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옳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허리를 곧 세운 거예요. 그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내 중심을 늘 세워야 되는, 내 중심이 꺾이지 않도록,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허리를 쭉 펴는 그 일상이, 그 부활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튿날 그랬어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이튿날은 어떤 날입니까? 다음 날이죠. 다음 날은 어떤 날입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내일이 이튿날이에요. 다음 날은 신선한 날이에요. 신선한 바람을 맞아야 되는 날입니다.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새로운 호흡을 해야 되는 날이에요. 내일이. 그래서 이튿날 그랬어요. 아니 그날 바로 일어나서 바로 떠나지 왜 그 다음날 떠났을까요? 아, 심기일전. 내가 또 새로운 공기를 내 안에서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빛을 그 에너지를 또 충전해서 내일로 넘어가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런즉 내일에 이루고자 걱정하지 말자.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내일의 악함은 그날의 족하다 그랬어요. 왜 내일을 걱정할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 너의 믿음이 너의 목숨과 너의 몸을 위하여 오늘 준비하고 있다면 내일을 걱정할 게 없다. 그래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주기도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 양식을 준비한 자는 내일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오늘이 내일로 가기 때문에 그 내일은 악해진다. 그 걱정 때문에 뭘 못해요? 그 걱정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굳어있는 돌멩이를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넓히지 못하는 겁니다. 내일의 악함은 그날의 족하다. 걱정하고 있다면 그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필요를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너희의 육신적인 것이든 너희의 영적인 것이든 너희들의 필요를 알아보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뭘 해야 되느냐? 그 나라를 준비해라. 그 의로움을 준비해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너희들이 양식으로 준비하고 있다면 그 이튿날은 신선할 것이다. 그 이튿날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또 10년 전이 오늘 같고 10년 후가 또 오늘 같고 그럼 너무 지루하잖아요. 늘 똑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다면 내일은 좀 신선해야죠. 내일은 좀 새로운 바람이 좀 불어야죠. 새로운 콧바람도 좀 들어와야죠. 생각의 흐름입니다. 내 생각의 흐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양식을 준비한 자는 이튿날이 신선할 것이고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 되지 못하면 내일은 악해져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양식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너는 나를 먹어라. 나를 뜯어 먹어라. 나를 씹어 먹어라. 꼭꼭 씹어 먹어라. 나는 단단한 식물이니까. 그러면 그 단단한 식물을 먹은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서 신선한 음식이 올라와야 줘야 돼요. 신선한 생각들이, 새로운 마음들이 올라와 줘야 돼요. 그래서 올라온 그 새로운 것들을 우리는 꼭꼭 먹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제일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양식이 뭡니까? 우리는 어떤 영양제를 먹고 삽니까? 수십 알씩 영양제들을 먹잖아요. 건강 보조식품 이런 거. 그거는 열심히 챙겨 먹는데 제일 중요한 영양소가 빠졌네요. 제일 중요한 영양소가 뭐죠?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 감사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 그 가장 필수 영양제인데 그 필수 영양제는 안 먹고 다른 영양제만 열심히 챙겨 먹네요. 마음 불편한데
입으로 넘어가는 영양제만 먹으면 건강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더베로 갔어요. 더베로 왜 갔을까요? 거기 소나무라는 뜻이에요. 더베라는 뜻. 사철 푸른 지역입니다. 절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 믿음의 절개. 한번 뱉어내면 지키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 자들. 신선한 공기를 맛보고 싶어하는 자들의 그 삶으로, 그 바람이 있는 곳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떠납니다. 복음을 전파하러 갔어요. 복음, 하나님의 소식, 연결된 소식. 결국 이 연결된 하나님의 소식은 전쟁이죠. 그런데 연결된 소식은 소문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그 소식이 쌓아가야 돼요. 쌓여져야 돼요. 소문으로만 들었어. 내가 소문으로만 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습니까?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믿어져요? 어떤 사람이 소문으로 들려오네. 엄청 유명 인사래. 엄청 능력 있대. 그 사람에게 모든 전 재산을 다 맡겨도 내가 원하는 만큼 부풀려 준대.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직접 보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하여 소문으로만. 믿어지시죠? 안 믿어져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왜 그렇게 믿어요? 소문으로 믿고 소문으로만 믿고 나를 왜 올인한다고 생각하죠? 소문으로 들려지는 소식은 역사입니다. 그래요. 그 역사가 오늘 아침에 제 남편하고도 얘기했지만 그 역사가 왜곡된 것들이 엄청 많을 것이다. 국민들이 다 발견하지 못한, 일반인들이 다 알지 못하는 그 왜곡된 역사들이 엄청 많을 것이다. 다 일일이 그거를 밝히지 못할 뿐이다. 그런데 이 역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알고 갈 뿐이지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갈 것이다. 그게 역사예요. 잘못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 제사장들. 그걸 믿을 수 있는가? 과연.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이다. 바울은 나다. 나를 직접 보고 믿어라. 내 사역을 보고 믿어라. 내 삶을 보고 믿어라. 너희들은. 소문으로 믿지 마라. 바울이 무엇을 행했고 그리스도 예수가 무엇을 행했고 12 사도들이 어떤 일을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소문으로 믿지 마라. 확인하고 믿어라.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양이 아닙니다. 질입니다. 질. 질적인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넉넉한 사람들, 적당한 사람들,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 충분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 하기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 숫자가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하게, 넉넉하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교회에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가 넉넉해질 수 있는 그 충분한 양을 가지고 있는 그 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질보다는 양인가요? 지금이 양적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질적 시대예요. 못 먹고 못 입고 헐벗었을 때는 양을 많이 주면 좋아했어요. 우리는. 거의 많이 준대. 많이 주는 데를 갔어요. 지금 어때요? 거기 맛있대. 거기 질이 참 좋아. 거기 물이 좋아. 우린 거기 찾아간다고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리고 저가 내 삶을 새 언약의 봉사자로 충분케 하셨으니 문자가 아닌 오로지 영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문자는 죽이지만 영은 살리느니라. 우리가 충분해지려면 영이어야 된다고요. 영이 뭐냐? 최후의 아담은 영으로 충분해진 자예요. 둘째 아담은 산 영이 되었나니 첫째 아담은 산 목숨이 되었나니. 그럼 충분해지려면 최후 아담에게서 나오는 그 물을 먹어야 돼요. 그 질적인 질이 높은 그 메시지를 먹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새 언약의 봉사자가 될 수 있죠. 문자는 뭐냐? 문자는 죽인다. 그냥 기록된 거, 쓰여진 거. 문자예요, 이게. 영은 뭐냐? 문자가 열리는 겁니다. 속풀이를 하셔야죠. 속풀이. 응? 교회 왜 다니시죠? 속풀이 하려고. 속풀이. 문자 왜 있어요? 문자 속풀이 하라고. 속뜻이 무엇인지 알으라고. 그래야 그래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그래야 영이 될 수 있다고요. 그들을 제자로 삼았다. 충분한 삶인 제자. 제자가 누굽니까? 학생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학자로 등록하다. 배우는 사람. 요한복음 9장 27절로 28절에 그가 저의 삶에게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당신의 삶에게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였다.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원하나이까? 당신의 삶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원하지 않나요? 그런즉 저의 삶이 그를 욕하고 이르되 너는 저자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 된 삶이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소경이 눈을 떴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어요. 그런데 소경된 자가 눈을 떴더니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러고 소경된 자를 지금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예수가 이 자의 눈을 뜨게 해준 거를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죄인인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가 죄인인지 알지 못했냐? 어떻게 죄인이 소경된 너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나는 이미 예수의 제자다. 너희도 유대인들을 향하여 소경이 말합니다. 너희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원하는 거냐? 그냥 욕을 바가지로 먹은 거죠. 우린 모세의 제자다 이런 거죠. 그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듣지 않았다. 듣는다는 건 힘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는 건 힘이 있어야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말을 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되지만 듣는 건 힘이 더 들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사람들 있죠. 힘이 없어서 그래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소경으로 있던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수가 너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어떻게 너의 눈을 열게 하였느냐? 모세의 제자로 소경되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눈을 뜬 겁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고 있던 하나님에 대하여 소경된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뜬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내 물을 먹고 내 지식을 먹고 내 가르침을 받으면 눈을 뜨게 된다. 문자로만 읽었던 성경이 배웠더니 이제 눈이 띄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눈을 떴다는 건 죄진 삶에서 어두움에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지식의 구조층이 바뀐 거예요. 지식의 구조층. 지하에서 지상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죄에서 의로운 삶으로. 이거를 눈을 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에도 눈을 떴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는 거예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갑니다. 루스드라가 어딥니까? 안진뱅이를 고쳤던 곳이에요. 양의 무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자 연결된 소식을 먹고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고니온, 표면적 유대인들도 이고니온으로부터 왔지만 이제 이고니온으로 다시 갑니다. 왜 다시 갈까요? 표면적 유대인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들을 바울과 바나바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만들려고 되돌아간 겁니다. 적어도 이 열정은 있어야죠. 적어도 나와 같아지기를, 부모는 나와 같은 삶을 살기를 제 자녀들에게, 부모같이 살면 돼. 엄마 아빠처럼 살면 문제없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모양, 부모가 살아왔던 그 모든 그것들을 자녀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닮아지게 할 수 있는. 안디옥은 어떤 곳입니까? 또 전사에, 또 병거가 있는 전쟁터로 간 겁니다. 신앙과 생활의 주기를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 거대한 말씀으로 그 양의 무리들을 또 바울과 바나바를 닮게 만들려고 전쟁터로 되돌아간 겁니다. 되돌리다, 바꾸다, 반대로 돌리다. 되돌리려면 뭐 해야 돼요? 이 허파, 이 순환기에서처럼 삶의 호흡을 되돌릴, 숨을 한번 되돌려야죠. 숨을 다시 한번 순환시켜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 모양을 유지하는 자기 조직화 능력을 갖고 자기 자신을 바꾸어내는 그 세력을 펼치러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과 우리의 생활의 주기를 맞춰서 자기 조직화,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양을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모양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자기 조직화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모양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기 조직화를 만들어내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 능력을 소유해내시는 충분한 넉넉한 그 삶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